축복의 인사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인사를 나누시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을 읽은 말씀에 나누는 본문의 방식으로 인사를 나누는 겁니다. 먼저 저하고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면 여러분들도 제가 인사드린 말 그대로 어떻게 해요? 나중에 맛있는 식사 드릴 테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린 말 그대로 옆 사람과 서로 인사를 나누시는데요. 시작하시라 그러면 하시는 겁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왜 제가 하는 거니까. 네. 사랑합니다. 네. 집사님의 영혼이 잘된 같이 하시는 모든 일이 잘 되고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 말 그대로 옆 사람과 앞뒤 사람 서로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자, 사랑합니다. 자, 집사님의 영혼이 잘된 같이 하시는 모든 일이 잘 되고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보고 하라 그러니 그냥 혼자서 손만 달려가지고 이렇게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의 말씀으로 영혼이 잘 되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같이 해봅시다. 영혼이 잘 되는 복. 영혼이 잘 되는 복. 무엇이 잘 되는 복이요? 영혼이 잘 되는 복. 자, 우리 청운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영혼이 잘 되고 엄사가 잘 되고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요한 3서라는 책은 사도 요한이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냈던 요한 1서, 2서, 3서 이 세 가지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1절에 나오는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이 구절에서 장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장로라고 지칭하는 이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의견도 주경학자들 가운데서는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요한과 장로 요한은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편지의 서두이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은 요한 1서와 2서와 3서 보면은 똑같은 저자임을 우리가 성경의 문맥상으로 볼 수 있는 정도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편지에서 진리라는 용어, 무슨 용어요? 진리. 이 진리라는 용어를 무려 5번이나 사용했다는 점에서 유난히 사랑과 진리를 강조했던 사도 요한이 분명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당시에 장로직과 감독직이 그리 분명하게 구별되던 시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편지를 받는 가이오라는 인물, 이 가이오라는 인물은 누구일까 하는 의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들은 이 서두에서 몇 가지 얘기하는 것들을 성경을 이미 수십 번, 수백 번 읽은 통독자로서 여러 의문들을 가졌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여러 독서 자료를 찾아보았던 분들도 아마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자, 정말로 장로가 사도 요한이냐, 장로 요한이냐, 이 가이오는 누구냐, 다른 사람이냐, 또 뭐 제3의 인물이냐, 가상의 인물이냐 등등. 자, 그 당시에 가이오라는 인물은 옛날에 우리나라 국어책에 나오는 영희, 철이, 순이라는 이름처럼 아주 흔한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가이오라는 사람은 이름은 흔한 한 사람의 한 명일지는 몰라도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의 사랑과 칭찬을 받는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보입니다. 요한은요, 오늘 본문의 이 짧은 4절 안에서 사랑한다는 말을 무려 3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 사랑한다는 말을 3번이나 씁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 때문에 너무나도 기쁘다 그러면서 이 가이오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을 생각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핵심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자,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여, 자날금같이 내가 범사에 자르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 이 구절은요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고 들여다보면 놀라운 사실 두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본다면 첫째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다시 말하면 나는 누구인가? 이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서두에 어떻게 부르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부릅니다. 사랑하는 자여. 이 말은 헬라어로 아가페테라는 말인데 아가페테.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사랑받는 자여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자여가 아니고 사랑받는 자여. 자, 우리 역사를 보면서 이렇게 봅시다. 사랑받는 집사님, 사랑받는 장로님. 사랑하는 사람보다는 사랑받는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찬송 부르죠? 네, 사랑받기 위해 사랑받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사실 이 말은 요한이 가이오를 사랑한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요한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나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 가이오여 이런 뜻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이오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도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사도 요한을 통해 주신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냐? 결국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이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것이 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혹시 2절 말씀에서 두 번이나 반복되는 표현을 한번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두 번이나 반복되는데 무엇일까요? 자, 어떤 단어가 두 번이 반복되죠? 그렇습니다. 잘됨, 잘되고 똑같은 말이죠. 이 말이 두 번이나 이 짧은 구절 속에서 반복됩니다. 예수님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하실 때가 있고 또 두 번이 있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럽니다. 여러분 한 번 할 때가 중요해요? 두 번 할 때가 중요해요? 응? 한 번? 네, 제가 잘못 들었죠? 두 번입니다. 두 번. 엄마도 그러죠. 야 엄마가 한 번 말할 때 잘 들으라 그랬는데 두 번씩 강조하면요 엄마가 화가 났다는 거죠. 우리 친구들 사이에도 말이죠. 꼭 이름을 부를 때에 상식아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 성을 붙일 때 정상식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그 사람이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성을 붙일 때 말 그대로 두 번을 반복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여기에서도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향해서 너가 잘된 같이 그러면서 범사에 잘되고 그래서 잘되다는 말을 반복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잘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잘 된다는 말은 좋은 길로 인도받다, 즐거운 여행을 하다, 성공하다, 번영을 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요한은 가이오가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처지와 형편 속에서도 이런 최고의 상태에 있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영혼이 잘 되는 복이라고 했는데요. 사실 가이오라는 사람은 이미 영혼이 잘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가이오에게 너희의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다른 부분, 즉 일상의 모든 일과 육신의 몸까지도 잘 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요한은 가이오를 향해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이미 영혼이 잘 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를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심판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영혼이 잘 되어도 한참이나 잘 되었습니다. 한참이나 잘 되었어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은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나 오늘 다시금 우리의 영혼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다른 피조물보다도 우리 인간을 아주 월등한 다른 존재로 아주 특별하게 만들어 주시고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목숨을 온 천하와도 바꿀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람을 다른 피조물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차원이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말씀은 눈에 보이는 이목구비를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드셨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에게 영혼을 주셔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도 없고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도 존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탤런트요 권사님이 했던 김혜자 씨는 꽃으로도 사람을 때리지 마라 이렇게도 말하며 책을 지었어요.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그만큼 사람은 존귀한 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 사람이 누구? 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의 가치는 그 몸에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영혼이 있을 때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신학자인 신정통주의자인 칼 바라터라는 사람은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게 드리는 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우리의 육신 가운데 영혼이 깃들어 있을 때에 참으로 가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우리 몸에서 영혼이 떠나게 되면 뭐가 되죠? 아직 영혼이 안 떠나셔서 모르시는군요. 우리 몸에서 영혼이 떠나게 되면 뭐가 돼요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요. 죽은 사람이 되잖아요. 죽은 사람. 그야말로 두 글자로 시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죽은 몸에 아무리 값비싼 옷을 입히고 아무리 금은 반지 다이아몬드를 진주 목걸이를 달아드려도 금은보화 장식을 한다 해도 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입니다. 우리 몸도 물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분명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이고 이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영혼이 잘 된과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축복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에게 축복의 올바른 순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돼야 강건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두려워할 것은,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할 것은 육체를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영혼과 육체까지도 죽이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영혼이 병들어 죽어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다면, 몸은 살아있으나 내 영혼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내 영혼이 교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다면 다른 것들이 아무리 잘 된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우리는 영혼이 잘 돼야 합니다. 영혼이 잘 돼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역사를 향해서 집사님의 영혼이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권사님의 영혼이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8장 2절에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에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된 사람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영혼이 잘 된다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축원합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된다. 내 영혼이 잘 돼야 내 삶의 범사가 잘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내 영혼이 잘 되는 복, 내 영혼이 복받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다면 우리의 영혼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 아버지와 올바른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와 올바른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관계가 좋아야 돼요. 관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를 위함입니다. 즉 우리와 아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에게 생명을 부여하시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이렇게 생명과 사랑의 관계요, 신뢰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그만 죄로 인해 깨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인간 스스로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자녀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스스로 버림으로 모든 것을 함께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 형벌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의 영혼은요, 죽은 영혼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방황하는 영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죄 가운데 그대로 있으면은 펄펄 끓는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회복되려면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고난 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요, 누구든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기만 하면 죄 사함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늘 이렇게 고백하며 찬송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기만 하면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끗이 회복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참 묘하고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너지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무너지면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도 무너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면 부부간의 관계도 무너지고, 친구와의 관계도 무너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르게 회복만 되면 모든 관계 역시 바르게 회복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 회복은 다른 그 어떤 곳으로도 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고 받아들여야 회복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요, 주님의 고난의 상과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무너진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아들을 희생제물로 삼아서 무너지고 깨진 관계를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믿음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믿음으로 영접하는 순간 나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얻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셔드렸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죽어도 하나님께서 날 부르신다 해도 나는 천국에 갈 자신이 있고 확신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수 마귀를 소멸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혹 우리 중에 아직도 하나님과 나와 바른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신 분이 계신다면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시고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바로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굳게 믿고 확신하는 분들도 내 영혼이 더 잘되기 위해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살고 기도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틀림없는 부모와 자녀 사이도 때로는 다툼이 있습니다. 때로는 의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아름답게 바르게 만들어가는 믿음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시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복을 누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을 매일매일 누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되려면 진리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같이 봅시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려면 진리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뭐 안에서 행해야 되죠? 진리 안에서. 자, 여러분 3절 보실까요? 자,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려면 오늘 본문의 가이오처럼 진리 안에서 행하시기 바랍니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은 예수님 안에서 행한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성도는 진실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들이 바르게 살 때에요 행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진리 안에 산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씀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죠.
말씀 안에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것보다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사도 요한이 진리 안에서 살고 있는, 예수 안에 머물고 있는, 말씀대로 행하는 그 가이오 때문에 기뻐하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가 진리 되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살 때에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산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요한은 하나씩 언급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7절, 8절 말씀을 보면 그 당시 여러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교회 앞에서 가이오의 선행을 보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은 가이오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영접하고 환대하고 대접하고 맞아주었다 그랬습니다. 또 가이오는요 그들과 함께 진리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을 잘 전하도록 도와주고 섬기고 환대하고 그들을 공경했다는 뜻이죠. 특히 가이오의 이런 행동은 진리를 선포하며 전도하는 이들을 교만한 마음으로 멸시하던 디오드레베와 같은 사랑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모습이었다고 이 순회 전도자들이 가이오를 요한 앞에서 지켜 세우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 안에서 행하며 진리를 전하는 일에 동력자가 되므로 여러분의 영혼이 더욱 잘 되는 풍성한 은혜와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려면 어떤 복을 받게 될까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같이 봅시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는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돼야 그것이 복이지. 영혼이 잘못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이 잘못되었는데도 범사가 잘 된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고 요행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반드시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반드시 범사가 잘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형편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되는 대로 형편이 잘 풀리지 않고 어렵고 힘들고 아플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는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먼저 자신의 영혼을 바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면 강건해지는 복을 받습니다. 영과 육이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영혼이 잘 되면 사랑을 받습니다. 가이오에게 요한이요 사랑한다는 말을 이 짧은 본문 속에서 무려 4번이나 했습니다. 뒤에 읽어보면 요한은요 4번씩이나 사랑한다는 표현을 쓰면서 빨리 가서 가이오 당신을 만나고 싶다 이런 말로 이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가이오는요 사도 요한과 성도들로부터 사랑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좋은 복이 있을까요?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 요한에게 사랑받는 가이오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랑을 받을 때에 행복합니다. 남편이 아내로부터 사랑을 받고요. 또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목사가 성도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목사로부터 성도들의 사랑을 받고 연인들이 서로 사랑을 하고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받을 때 그 삶이 얼마나 돈독하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니 사람은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하죠. 그리고 또 사랑받는 사람이 사랑할 줄 압니다. 사랑을 많은 사람이 많이 받은 사람이 또 많이 사랑을 베풀 줄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잘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른 관계가 되도록 그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를 멀리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며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안에 머물고 진리 안에서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총교회 믿음의 성도인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영혼이 잘 된과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을 누려 나가는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기 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복을 빌어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된과 같이 모든 일이 잘 되고 강건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며 치료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시며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바른 관계를 맺으며 진리 안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강건할 때에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원수 마귀를 이겨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험과 환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도 이길 수 있습니다. 가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심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하셔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주님의 은혜로 형통하도록 주님의 영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소멸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